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일 목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전체 실황을 주일 오후 2시 반에 유튜브 안산 만나교회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처음 올려봤는데 한 140명 정도가 들어와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흘경에 가서 상황을 보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용훈 집사님께서 수술을 받고 단원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교회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 팀들이 운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 준비된 기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중보기도 팀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잘 참여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별 교제를 위한 교회 식당은 코로나 확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 시책을 따라서 잠정 문을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일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진 통장 번호로 넣으시고 자기 이름과 함께 헌금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환 형제님 잠깐 일어나시죠. 내일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건 승찬이처럼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데가 해병대였는데 잘 가서 오지 않고 잘 마치고 너무 많이 일주일에 한 명씩만 귀신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전염병의 재난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주께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배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은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구원한 그 십자가 기억하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 그 사랑을 붙들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주의 십자가를 들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 더 마음에 부르고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 지켜주신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할 때 두 손 뻗으면서 우리 미소 지으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의 삶을,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쁨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제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겁을 내줄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 주 예수께 아뢰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우리 주 앞에 나갑니다.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4절 한번 내볼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에,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라. 주리의 친구입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 걱정 의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고통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 더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맘의 문을 열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첫날의 안식 변하여 내 노래 우리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내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모두 함께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목소리를 고백하며 4절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의 평화를 받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두 손 높이 들고 단전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평화. 이 땅을 덮으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곳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것 주관자 되신 주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릴 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루를 주시며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제 어떤 모든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모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과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쉽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선명히 이루는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움츠렸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행동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세워주셔서 힘을 더하게 하시고 확진자들과 환우들에게 회복의 기쁨, 소망의 빛을 더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 시국의 총체적인 경제 난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총선을 앞둔 이 나라 정치가 좌우 진영을 떠나 서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애써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목장 모임 속에 목자, 목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목장별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가 이어지게 하옵시고 건강 염려를 이유로 주일 예배를 미루는 성도들을 깨우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 더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동 지역과 안산 지역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전염병이 차단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여서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즐거움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것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한두 달 사이에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이런 재난이 오기 전에 그냥 무심코 넘겼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악수할 수 있다는 것, 허경할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데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넘었죠. 이 시간 좀 돌아보면서 주셨던 은혜를 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낙심을 가져오고 낙담을 가져오고 좌절과 함께 무서운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재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고 권력도 소용 없고 아무것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감사하기도 하고 또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전 세계 유행병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서킷 브레이크 타임이라 해가지고 교회 나라의 이 주식 시장을 멈춰야 되는 그런 쓰나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좋겠지만 더 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에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불가피하게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셨던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우리 한국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도록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두 달 사이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만나고 나니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 조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뒤늦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무서운 것은 밀려오는 두려움이고 또한 찾아오는 공포와 낙심과 좌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기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주에 선포된 팬데믹, 전 세계 유행병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대에 곳곳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이 도시의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더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이번에 4.15 총선을 통해서 일꾼들을 잘 뽑아서 남북 통일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게 도와주시고 시장경제 지키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희망의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이내물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 들은 헌금도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스데반의 설교 5번째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요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잘못 믿었을 때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잘못된 열심을 가져온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큰다는 사실을 우리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열심에 빠져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성경이라는 다림줄을 통해 나를 늘 들여다보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겸손함이 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의 삶은 늘 안전할 것이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하고 박해하던 자들을 향해서 정곡을 향해서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 성전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신성모독, 성전모독입니다. 성전의 중심 대신 예수를 몰라봤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로 성전을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된 생각으로 신성모독이라는 나름대로의 틀을 잡아놓고 예수를 죽였고 그를 따르고 그를 전했던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게 무엇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집을 성전이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구별된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고 거기에 열심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성전 개념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늘 예수님께 책망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도 유대인처럼 잘못 알고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하게 성경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44절, 45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44, 40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막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걸 주며 인도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세방되었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춤을 춰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 지도자에게 늘 돌멩이 던지고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너무 힘들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시내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친히 손수 십계명을 돌판에 쓰셔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40만 내려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론을 설득해서 그들이 가진 금부치를 가져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신,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돌판을 불 속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가서 기도할 때 이번에도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몇 장 쭉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무엇으로 기록된지 아시죠? 바로 성막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우리 예배당 길이, 넓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길이가 조금 성막보다 짧지만 넓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장이나 기록된 이 성막에 관한 중에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간 도구 하나하나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그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성막에 기록된 설계 도면대로 그 자재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 44절의 스데반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하나님 모세는 말씀하신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주로 이루어졌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만날 수 없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들에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오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렸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막이고 지성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진을 보셨으면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죠? 지성소 위에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쫙 거기 임재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어느 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지만 하나님 옮기라는 줄 알고 그 텐트를 다 걷어서 레위인들이 그걸 들쳐매고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멈추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성막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막,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고 죄사함 받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곳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옮겨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 쳐놓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있다죠? 다윗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빼앗겨서 찾아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46절 47절에 이제 그렇게 법궤를 모시고 있던 다윗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자기는 궁궐을 지고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목동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해서 나라가 확장해 통일왕국을 이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다윗 생각하기에 천막 속에 계시고 우중충한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십니다. 너는 전쟁터에 나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은 집은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어요. 금은보화를 드리고 좋은 자재를 써서 잘 짓고 나서 준공식을 마치고 났을 때 역대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13,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메뚜기 때 전염병 창궐할 때 나오죠. 그리고 15,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께서 눈길이 거기 있겠고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고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막에서는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과 관계를 회복하는 중심의 성전이었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런 제사가 드렸을 뿐더러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의 특징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힌 자들 향해서 말하랬죠. 내 집을 장사꾼의 굴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쯤 들으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설교 듣는데 몰두하신 분들은 잡아내지 못한 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여러분 특히 48절에 좀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아멘해야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보십시오. 46절에 다윗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목동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확장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잖아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 뭘 주면 좋을까 고민하던 그 다윗에게 딱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중충한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궁궐 속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 속에 저런 법궤 속에 있을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을 좀 좋은 집을 지어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에 틀린 생각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바른 생각에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인 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틀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돌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참 재밌어요. 틀린 생각을 해도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안 해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정성과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틀린 생각이야. 임마 너 그거 내 그거 안 들어가. 몰라 그거 지으려고 그래. 이름을 할 건데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당대에 못 이루니까 아들 때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걸 지어놓고 성대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계셨나요? No,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 전쟁은 전쟁이 나서 불신자의 왕들이 다 부셔버려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또 세워져요. 부셔버려요. 헤롯이 성전을 세워요. 헤롯은 신앙도 없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성전을 지어요. 부셔버려요. 우리 이번에 다 갖다 보고 오셨죠? 뭐만 남았어요?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받은 사랑, 은혜가 있을 때 뭔가 드리고 싶고 쏟고 싶을 때 그때 지도자가 잘못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냐면 성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꼭 러시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멘 하신 분은 갈 수 있어요. 아멘을 못 하시면 못 가요. 러시아에 어디를 가고 싶냐면 러시아 말로 빼째르부르크라고 그러는 영어로 피터스버그라고 그래요. 구 러시아의 수도가 빼째르부르크예요. 지금은 모스크바지만 그 빼째르부르크가 바로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정교회, 기독교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왕성할 때 러시아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 1000년의 정교회 때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어디다 쏟은 줄 아세요? 바로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지었어요.
상상보다 훨씬 좋은 자질이었어요. 천연 대리석으로 진짜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잘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안 계세요. 거기에 주님 안 계세요. 신자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소련 러시아 사람들이 관광지로 돈 벌려고 입구에다 매표소 앉혀놓고 구경시켜주고 있어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십자가도 그대로 있고 강대상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안 계세요. 나는 여러분과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터키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터키 수도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소피아 성당의 천장에 보면요, 대형 그림이 천장에 그려 있어요. 그냥 여러분 엄청난 큰 그림이에요. 어떻게 목을 그렇게 대고 그걸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붙이로 그렇게 멋있는 성화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모슬렘에게 신앙을 뺏겼죠. 이슬람교가 와서 그 아름다운 벽화에다가 시멘트로 싹싹 다 발라버렸어요. 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 관광객만 유치한 돈 버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영국에 가도 수많은 그 기독교 왕성한 건물들 다 그대로 있어요. 시골 교회는 창고로 쓰임받고 도시교회는 춤추는 바로 쓰임받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된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회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신학을 잘못한 교수들이 그런 잘못된 목사를 길러냈고, 잘못 배운 목사들이 소위 불받았다고 부흥에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회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신 집을 짓자고 땅 사자고 그러고 건물 짓자고 설득했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재산 팔아서 전세금 빼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49절 보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보좌이시고 땅은 그분이 담고는 발판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성전 개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 안에 건물 안만 들어가면 말쑥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착해지는데 거기만 벗어나면 개차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던 유대인들이었고, 독사의 자식이라 야단맞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었어요. 거기만 들어오면 그 종교적인 옷만 입으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나가면 음란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전 개념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내가 일부 때 부탁을 해놨는데 3장 16절 17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떴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데 계신 게 아니고 죄짓고 마귀에게 넘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지불해주고 우리를 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도 볼까요? 고린도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도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보세요. 내가 성전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신앙의 이중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건물을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습니까? 여기서 담배 안 피웠으면 나가서도 안 피워야 됩니다. 여기서 술을 안 먹었으면 나가서도 안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고운 말은 나가서도 고운 말 해야 됩니다. 여기 단정하다면 나가서도 단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이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성전 모독이고 무엇이 신성 모독입니까? 성전의 중심 되신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인 겁니다. 지금도 골 빠지고 얼 빠지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선배님,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냐? 삼각교회를 벗어나서 나도 우리 땅, 우리 건물 한번 갖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교인들은 몇 명이냐니까 교인도 없대요. 그냥 자기 아들 둘하고 예배드리고 있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미션홀에 가면 우리 황전사가 붙여놓은 현수막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붙였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우리가 뭐다?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내가 너희들 함께 있어줄게. 아멘이시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게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열심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열심이 유럽을 휩쓸었고 러시아를 휩쓸었고 대한민국을 휩쓸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지고 저런 잡초 같은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은 우리가 잘하면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이단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이 안산 땅에는 저렇게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건물에 초화 시설을 가진 데 다닌 성도들은 지금도 골 빠져가지고 좋은 교회 다닌 줄 알아요. 지금도 지하 상가에서 2층 상가에서 예배드리면 좋은 신앙인데 신앙이 안 좋은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아니에요. 상가가 아니라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모인 곳은 그곳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건물에 불과하지 교회가 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을 날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사막에서. 여러분, 석유가 뭔지 아시죠? 과거에 공룡들이 썩은 시신의 물이 석유예요. 거기가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정글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공룡들이 있었어요. 공룡들은 누가 죽인 게 아니요, 스스로 굶어 죽은 거예요. 사막화되면서. 석탄이 뭔지 아시죠? 다 옛날에 나무 썩은 것이 석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핏값을 주고 사셨고 거룩하게 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멘 하셨죠?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건물, 십자가 달린 이 건물을 하는 것처럼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회개도 나가서 회개하고 말도 그걸 이쁘게 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당을 술 담배 안 하시죠? 여기서는 나가서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쌍수란 말 안 하시죠? 나가서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거짓말 안 하시죠? 나가서도 하지 마세요. 자녀들 구원, 남편 구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담요를 들고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이 담요를 들고 이리 오세요. 집에 주무시니까 아니 난 장로고 살고 싶고 그러세요. 아니 남편이 장로님인데 우리가 아이고 집에서는 장로도 아니고 개 같아요. 누가 그런 장로를 만들었습니까? 건물 안에 계신 성전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자녀들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개들도 예수를 보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중적인 삶에 실패해서 실망해서 그런 거거든요. 안 믿는 남편 그냥 놔두세요. 이중적인 그런 신앙이들을 보고 상처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놔두세요. 오늘도 그러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웁니까? 마귀가 때리면 도망다니고 피하려고 성경 배우나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 길로 가보려고 성경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삶 공부를 해요. 삶을 중심으로. 내가 삶 공부 모집하니까 이거 들었대, 이것도 들었대, 이것도 들었대요. 한 번 더 들었다니까 아예 재미가 없대요. 벌써 구조가 틀린 거예요.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살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삶만 지금 30분 넘게 했어요. 하면 할수록 나는 생명의 삶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면 할수록. 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뭘 아는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내 것 될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전도도 입으로 전도 이제 안 돼요. 명함 전도 안 돼요. 신천지가 다 깨버렸어. 그들이 못하는 삶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 돼. 기도하는 집은 기도원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요? 기도원 원장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원 원장이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원장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이 기도 안 하면 그 기도는 뭐가 돼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원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어떻게 그냥 움직이는 성경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한 유튜브를 봤어요. 주제가 재밌어서 보게 됐어요. 17년 목회하다가 때려치고 김치찌개 사장 된 목사님. 제목이 멋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목사님은 최운영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목사하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연스럽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소위 금수저죠. 미국에 유학 갔어요. 미국에서 큰 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한테 인기가 있어서 또 담임 목회도 했어요. 꼬박 17년을 목회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니까 애우 조건도 좋아지고 좋은 차 타고 살고 편하게 살고 이게 목사가 이게 아닌데 늘 안 편한 거예요. 왜 안 편할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사라는데 자꾸 그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 편하던 가운데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천주교 신부님인데 김치찌개 사장 하는 걸 봐게 된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 신부님을 만나요. 나도 이런 고민이 되니까 한번 가르쳐달라. 노하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연신냈다가 가게를 얻어요. 그리고 목사 사표 내고 와서 김치찌개 가게를 열어요. 그리고 청년들 위주로 김치찌개만 메뉴 하나밖에 없어요. 3,000원씩 받아요. 밥은 무한 리필. 승찬이 한번 가보고 싶지? 거기서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해주고 전도해주고 그게 자기 사역이 되고 목회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아는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봉사해줘요. 12명이 하루에 2명씩 6일 동안 와서 바쁠 때 설거지 해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전혀 안 받으니까 자리만 드니까 3,000원 갖고도 부벼 나가는 거예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근다고 내가 당연 사표 내고 김치찌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저것이 바로 저런 방법도 몸으로 사는구나. 근데 또 무슨 동영상을 봤냐면 목자 목련대 순천 강남중앙교회 목자 목련대 목장 사역을 하면서 150명을 전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휴, 대단하다. 들어봤는데 그 목자 목녀가 자기 담임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사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그 부부는 그 교회 다녔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 부부가 가정교회 한답시고 이렇게 뭐 봉사하고 섬기들 한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랬대요. 두고 보자. 얼마나 가는가 보자. 저거 다 쇼하는 거야. 그렇게 봤다는 거야. 목사님은 섬겨도 저거 쇼하고 있는 거야. 두고 봐라. 얼마나 가는가 보게. 이미 그렇게 살지 못한 목사를 통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해가 되고 투체가 가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을 보면서 장로가 바뀌고 집사가 바뀌고 온 교회가 바뀌어가지고 온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도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고 그래서 150명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재미있고도 그 교회도 최 목사님이었어. 그리고 내가 가정교회로 돌아와서 가장 지금 본받고 싶은 분이냐면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 그분도 최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최씨 목사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봐라.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 우리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동영상을 주면서 한번 들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자.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찾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쏟았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주님께 은혜 받은 거 감사하시죠? 이제 다윗처럼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모시려는 그런 열심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쪽에 쏟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쪽으로 쏟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쪽에 열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모아놓고 섬기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런 목장 사역이 바로 바른 성전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잘못된 열심이 건물 중심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성전 중심이 되셨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잘못된 열심들이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이것으로 선교하고 이것으로 구제하고 이것으로 교육을 시켰더라면 이런 모습은 안 갔을 건데 성도들의 그 열심을 대부분을 집을 짓는 데 썼다 보니까 이제는 이 건물이 골치 아픈 건물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게 되었고 이 어려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보다도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렇게 마귀에게 넘어간 불신자를 몇 명이나 건져서 영적인 성전을 세웠는지 황무한 곳에 그런 영적인 성전을 모아서 어떻게 목장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쪽에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재난을 만났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교회에서 전염병 발견하면 더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건물 안에서 모이는 교회는 지금 맥이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 마스크 못 맞습니다. 문 닫으라 이겁니다. 그러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누구도 핍박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목장 모임은 누구도 핍박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가정교회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모여서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의 은혜를 그쪽으로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생각이 어떤 걸 가져온가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물 안에 계신 주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한 건 결단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생각,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모독제를 만들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성 모독제를 만들었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신 중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인도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잘못된 성전 개념으로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으며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나아갑니다. 많았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고 성령이 살아가실 제자를 도록 인도하여 만들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교회인 그렇게 것을 살아가기 알게 하여 원합니다. 주셔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다시 모이는 회개하며 교회, 나아갑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함께하여 세워나가도록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그대로 주시기 살아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 5번째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열심이 이중적인 삶을 가져오고 위선자의 삶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돌담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산 영혼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우리의 삶이 위선적인 삶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영광 돌리고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몸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복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서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받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무슨 일을 마시든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된 저들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바른 열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구원하고 그들 덕에 성전 삼고 주의 나라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헌신하시는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손기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